자, 오늘은 주기도문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왜 사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미국의 목사고 인권운동가였던 마틴 루터 킹, 그리고 그분의 연설 가운데서 정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연설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나는 꿈을 가지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곤란은 첩첩이 쌓여 있다. But I have a dream. 언젠가는 피에 물든 조지아의 언덕에서 옛적 노예의 아들들과 옛적 노예 소유주의 아들들이 형제애에 넘치는 밥상에 함께 앉을 수 있으리라는 것을, I have a dream, 나의 사남매가 그들의 피부 색깔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인격의 내용으로 판단받을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I have a dream, 남쪽 알리바마 주에서 어린 흑인 소년 소녀들이 같은 형제자매인 어린 백인 소년 소녀들과 손을 잡고 놀 수 있으리라는 것을, 이 꿈만 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망의 동산에서 희망의 반석을 캐낼 수가 있을 것이다. 이 꿈만 놓치지 않는다면 미국 내에 가득 차 있는 불협화음을 형제애의 아름다운 심포니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마틴 루터 킹 목사가 1963년 8월 26일 워싱턴 DC에 있는 링컨 기념관 앞에서 이 연설을 했어요. 그 당시 흑인들은 미국에서 피부가 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미국 내에서 말로 닿을 수 없는 인권차별과 불이익을 당해야만 했던 거예요.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항거하고 투쟁하면서 그런 일들이 되는 날이 돌아올 것을 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다른 짐승들과 다른 위대한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모순된 현실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거예요. 현실이 모순되어 있어요. 부조리가 가득해요. 정의가 승리하지 못하고 불의가 판을 쳐요. 악한 사람들이 망하고 잘못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정직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이해하기가 참으로 어려워요. 왜 세상은 점점점 악해져 가고 있는가?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 우리나라를 보면 가만히 보세요. 정직하게 일하고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돈 벌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투기에 밝은 사람들이 돈을 벌고 잘 살아요. 네? 보세요. 네? 부동산 투기 잘하는 사람들이 네? 돈 벌고 떼돈 벌고 불로소득 취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네? 부동산 투기, 아파트 사고 팔고 땅 사고 팔고 그런 거 잘하는 사람들이 이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는 겁니까? 우리 조정수 장로님, 이게 바람직한 거예요? 안 맞죠? 그러니까 그냥 졸부들이 돼가지고 돈 있다고 행세하고, 아니 정직하게 일하고 바르게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잘 살고 성공하는 그런 나라가 돼야지. 어떻게 부동산 투기꾼들이 돈을 벌고 큰 소리 치고, 이게 모순된 현실이죠. 이런 모순들을 의식하고 의문을 갖는 것, 이게 인간의 특징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보다 나은 미래를 예측하고 꿈을 꾼다는 것. 이런 의문을 갖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 이 고통과 모순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더 좋은 세계를 향하여 꿈과 이상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게 인간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라는 거죠. 다른 짐승들에게는 없는. 참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아픈 모순을 느낄 줄 알고 이 모순을 해결하려고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 케노시스 영성에 의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냐? 현실의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고민하고 노력하다가 인간의 한계성을 느끼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해결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다가 인간의 힘으로 안 되니까 한계성을 느끼고 절망하고 통곡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심정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심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역사상 위대한 인물들도 더 나은 세계에 대하여 꿈꾸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상세계를 꿈꾸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이상세계를 플라톤은 이상국가라고 했고 토마스 모어는 유토피아라고 했고 칼 막스는 공산사회라고 했어요. 이상세계. 그러면 성경은 이 이상세계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의 사상, 성경이 말하는 위대한 이상이고 예수님의 설교와 교훈과 가르침의 핵심이었어요.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외치신 말씀이 뭡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것은 예수님의 최초의 설교였고 예수님께서 사역하고자 하는 핵심이었어요. 사도행전 1장 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40일 동안 하셨던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 위에서 처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하셨던 일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어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 나라를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의 주문을 외우는 것과 같아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기서 나라는 주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 때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가 전에 가지고 있던 개역 성경에서는 나라이 임하옵시며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왜? 개역 성경은 1956년에 번역된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번역될 그 당시에는 주격 조사가 이밖에 없었어요. 이. 그래서 여기서 나라이 임하옵시며. 오늘날에는 주격 조사가 이 말고도 가가 있어요. 그래서 개역 개정판에서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나라가 임하.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옛날에 하던 그 버릇이 있어가지고 나라의 임하옵시면은 괜찮아요. 그거는 뭐 문법적으로 맞는 거예요. 문제는 나라에 임하옵시고 그렇게 외우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누구라고 지적은 안 하겠어요. 나라에
예? 지금 웃는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나라에 임하옵시며. 예?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게 원뜻하고는 다른 거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오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나라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바실레이아인데, 바실레이아. 이 말의 의미는 왕권, 통치,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냐?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는 방향전환이에요.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회개란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던 사고방식, 가치관, 그리고 생활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삶의 내용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교회를 10년, 20년 다녔다 할지라도 과거의 세속적인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이 180도 바뀌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아직 회개한 것이 아니죠. 아무리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코바디스라고 하는 책도 있고요. 영화도 나왔잖아요. 이 코바디스는 기원 후 60년경에 로마의 네로 황제 치하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받는 내용을 그린 소설입니다. 소설. 이 책은 노벨상까지 받은 폴란드의 작가 생키비치가 쓴 책이에요. 이 책은 초기의 그리스도교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 책의 주인공으로 로마의 개선장군 비니키우스가 등장합니다. 그는 세상을 정복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세상 여자들은 비니키우스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것조차 영광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시대 영웅이니까. 비키니우스는 모든 여자들에게 선망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이 비키니우스 장군은 로마에 입성한 후 리디아라는 처녀를 만나 첫눈에 반하게 됩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리디아를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프로포즈를 했어요. 그런데 의외의 반응이 왔어요. 리디아는 이 비니키우스를 거절한 거예요. 비니키우스는 리디아가 세상의 모든 여자들의 선명의 대상인 자신을 보고도 거절하는 걸 보고 이게 이해가 되지 않은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저 여자로 하여금 나와 프로포즈를 거절하게 했을까? 나의 프로포즈를 거절하게 했을까? 그래서 이 비니키우스는 그 여자를 추적해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소설의 줄거리입니다. 비니키우스는 리디아가 예수를 믿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임을 알게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모든 사람들이 동경하고 부러워하는 자신을 우습게 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길래 나 같은 사람을 무시하게 하는 걸까? 나는 권력과 돈과 명예와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왜 저 여자는 나를 싫어하는 걸까?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장군직을 포함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는 지금까지 자기가 좋아했던 것을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절대적인 것을 상대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버릴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고 180도 삶의 태도를 바꾸게 되었어요. 이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는 단순히 눈물 흘리고 슬퍼하고 탄식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삶 자체가 180도 달라지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어요. 니고데모가 누굽니까? 그 당시 국회의원, 랍비, 그리고 부자. 그 중에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대단한 사람인데 이 셋을 다 가지고 있던 사람. 부자, 국회의원, 랍비.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물음에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내 학벌이나 돈이나 간판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그런 것 가지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래서 거듭난다고 하는 말은 위로부터 근본적으로 철저하게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완전히 철저하게 뒤바뀌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 같은 그런 사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 하나님 나라의 윤리, 이 윤리를 역사 종말론적 윤리라고 말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그냥 종말론이 아닙니다. 역사 종말론. 내가 두 발을 딛고 서 있는 지금 여기에서 종말을 살아가는 거죠. 하루하루가 마지막인 것처럼.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역사 종말론적인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인사할 때마다 그런 인사를 나눴다고 그러지 않아요? 죽음을 기억하시오. 모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오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내 가정 속에, 교회 안에, 나와 너 사이에, 이 사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오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사랑과 정의의 나라, 평화의 나라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기도는 수동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시고 오게 하셔야 되는 거죠. 수동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의미가 또한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천사가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람을 통해서. 부름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도구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하는 거죠.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의 길, 이
고난받는 종의 길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임과 동시에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걸어가야 할 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가 가야 될 길은 고난받는 종의 길이다. 그게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서로 사랑하고 희생하고 양보하고 손해보고 아멘 안 해도 참고 견디고 용서하고 용서받고 힘들지만 고난받는 종의 길을 걸어가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아니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까? 아니 가정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만 하면 됩니까? 애쓰고 노력해야죠. 제가 언제 한번 설교를 하면서 남자들은 자기 전에 아내의 배를 100번씩 좀 문질러주면 정말 서로가 좋다. 그거 실천하는 분이 있습니까? 난 지금까지 실천하는 분이 한 가정이 꼭 있더라고요. 이야, 대단해. 그 돈 안 들어가거든요. 저는 지금 해주려고 그러는데 또 싫대. 지금은 얼마든지 옛날에는 그 필요성을 몰랐어요. 근데 지금 해주려는데 요즘도 싫대. 네?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남자들이 직장 갔다 와서 피곤하다고 들어오면서 TV나 보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겠어요? 설거지도 하고 가정일도 돌보고.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잘하더라고요. 요즘 결혼주례 이제 준비하면서 불러가지고 얘기를 나눠보면 뭐 잘해. 요즘은 그 누가 가르쳤는지 아니면 그렇게 안 하면 못 사는지 요즘은. 근데 이 나이 먹은 사람들이 문제야. 60 넘어가지고 그냥 대접만 받던 사람들. 가정에서부터 양보하고 손해보고 섬기고 희생하고 참고 견디고. 아니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지. 아니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가 저절로 하늘에서 뚝뚝 떨어집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기도한다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까? 내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의 문제를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저는 지난 2년 동안 TBC 성서연구를 하면서 제가 받은 은혜는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이상, 이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이상, 이것을 붙들고 이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확장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냥 하늘에서 우리에게 오게 해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내가 역할을 하게 해달라는 거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의 의미를 깨닫고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으며 그리고 이 기도를 드리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교회와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